사람이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육신의 힘이 있으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먹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데 말을 좀 비싸지 않고 싸게 한 것들이 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욕 같은데, 잘 먹고 잘 싸라, 이게 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또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거거든요. 거기 한 가지, 잠이나 잘 자라, 그러면 지금 최고의 축복이죠. 건강하죠. 육신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돈의 힘도 또 있어야지요. 돈이 있으면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길 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불러가지고 너 참 반갑다 그러고 1,000원짜리 한 장씩 들려줘 보세요. 그러면 길 가던 애가 내가 저쪽 가면 따라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왜 그러냐면 돈의 힘, 사람을 끌어들이죠. 뭐 하든지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하러 올 때 와서 회비 내라고만 하지 말고, 회의하러 온 사람 매번 밥 먹여보내면 다음에 잘 오거든. 돈의 힘이다 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힘이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편리하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힘, 또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파워 있는 신앙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의 힘을 키워가지고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못 나오지만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더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파워 있는 신앙, 다니엘의 파워 있는 신앙, 이 신앙 때문에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보니까 사탄의 전략에 맞대응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 하는 거죠. 이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맞대응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을 음모한 정치 대적들,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전략, 시기심을 불어넣는다. 다니엘을 대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음의 시기심.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면 교회가 엄청나게 시험에 듭니다. 시기심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저 사람 뭘 잘한다 그러면 축하하고 칭찬해 줘야 될 일이지, 저것 때문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마음상에 할 일은 없다 하는 거죠. 사탄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넣어줘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을 시기하고 비방하더라 하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뒤에 가서 비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오늘따라 끼우뚱끼우뚱 펭귄 걸어가나?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앞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설교 왜 내 눈에서 그렇게 눈물을 뽑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물 뽑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뽑았는데 그 사람만 뽑았나 봐.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와 닿게 해주신 게 있는 거죠. 이럴 때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될 일이지 비방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는 말씀을 했는데 비방했어. 왜? 사탄이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시기심,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거, 우리를 공격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힘이죠. 영적 능력이죠. 영적 능력, 파워가 형성이 되면 사탄을 대적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빼앗아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줘. 사탄이 돈을 많이 줘. 이런 시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죠. 사탄이 돈을 많이 줘. 그래서 어떻게?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프고 또 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으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자유롭고 모든 게 여유가 풍부하면요 기도하러 잘 안 나와요. 그 사탄이 우리를 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주더라 하는 거죠. 그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회유입니다. 핍박은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런데 회유, 금방 말한 돈을 많이 줘, 뭔가 좀 잘 돼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돈 주면서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아주 치밀해요. 사탄의 공격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공격이 아니죠. 우리나라 축구처럼 공격은 잘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격을 열심히 했으면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공격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골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뒷조사를 철저하게 해.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뭐 청문회 하면서 뭐 어떻고 따지는데 막상 그 사람 놓고 따져보면 안 걸리겠냐고. 다 걸리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때 철저하게 뒷조사를 해서 어디 흠이 없나 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참소하고 모함하는 거다. 네가 총리냐? 유대인의 포로로 온 주제에 참소하고 모함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들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이간질을 했냐 하면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왕이시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도장을 찍었다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다니엘을 죽이라고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왕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걸려들은 거죠. 끝까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간질시키는 거지. 다니엘은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자, 왕이 이렇게 나를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론 조작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뭐 그거 생각하니까 다니엘도 많이 속이 상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있는 왕과 다니엘 사이를 철저하게 이간질했다 하는 것이죠. 왕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려 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찌 다니엘을 곧바로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은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냐? 철저하게 맞대응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맞대응해서 끝까지 이기려고 싸움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저거로 회유할 때 첫 박자 밀리면 두 번째 박자도 밀립니다.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들을 살려야 되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주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지요. 이때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보세요. 에스더가 주춤 뒤로 물리니까 너 그러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다 망해. 그리고 구원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날 거야 하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맞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사탄의 전략이 아무리 치밀해도 한 발 두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타협하고 물러나지 말고 맞대응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대표 기도하시는 자들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다 그런 기도만 합니까? 왜 맨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아멘 했으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 기도해야지 왜 맨날 지는 얘기만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요 제가 감사하자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승리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사탄과 맞대응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파워 있는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사탄과 맞대응할 수 있었던 다니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보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요. 잘 보세요. 하루 일과가 있어요. 그 일과 시간에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생활화됐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과 맞대응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세요,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때 이루어질까? 두 번째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의 일과 중에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 첫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정말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며칠 동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작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강력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조금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하는 게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비결, 내가 기도하는 비결, 문 잠가놓고 안 보는데도 몰래 하면 되잖아. 누가 알아?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다니엘이 조금 지혜가 부족한가? 융통성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게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사탄의 전략과 맞대응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숨고 왜 닫고 왜 기도를 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죠. 이때에 파워 있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죽을 각오로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뭐든지 성경을 보면요, 죽을 각오로 기도할 때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8장 42절 이하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행동은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 혈루병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안 돼요. 왜? 부정하거든.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안 돼요. 잡히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보다 죽을 일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까지 댔다고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돌마다 죽을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근원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죽을 각오로 왔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로 오면 기적들이 나타나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속상합니까? 혹시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기도한다, 강력한 기도를 한다 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첫째는 후추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에다 후추를 많이 넣은 게 후추파인가? 후추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청하다, 뻔뻔스럽다. 뭐든지 강청하면 뻔뻔스럽잖아요. 무례하다, 담대하다, 생떼를 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그렇다는 후추파. 그 다음에 누드닉은 뭐 다 벗고 하라는 건가? 누드닉의 뜻이 뭐냐면 귀찮게 하다, 골칫거리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귀찮고 골칫거리야. 이런 기도 얼마나 매달렸으면,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 호니의 별명이 뭐냐? 원 안에 호니. 왜 원 안에 호니냐 하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이 한 2, 3일이면 뭐 한두 시간이면 좋겠지만 2, 3일 일주일 걸리면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으며, 또 아까 초대에 말하던 먹고 있잖아. 그거 두 가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참 곤란합니다. 농사도 안 되고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슬비가 조금 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죠. 소낙비죠. 소낙비 내릴 때까지 원에서 안 나오고 기도했어. 참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소낙비 올 때까지 안 나오면 되거든. 그러면 기도 응답은 되거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방 많은데 이 방 가서 사람 없는 방 가서 기도할 수 있죠. 또 방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방이 없어, 그러면 보일러실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또 이것저것 안 되다 보면 방석 하나 큰 거 만들어 놓고 저쪽 방에 사람 가면 이쪽 방에서 기도하고 이쪽 방에 사람 가면 저쪽 방에 가서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에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생명을 건 기도지요. 그러니까 파워 있는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기도하는 결과로 승리하게 됐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나왔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자, 이때 이 과정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전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일까? 상황이 아주 곤궁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음에, 자, 잘 보세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상황이 공공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 응답도 아직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도 감사,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환경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는 봉투에 쓰인 게 뭡니까? 새 차를 사서 감사,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 애 시험 잘 봐서 감사, 이렇게 회사 잘 돼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조건 충족이잖아.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다 조건 충족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부족하면 감사가 사라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상황이 아주 곤궁한 상태, 그것이 지나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고 막 뛰어다니고 공 차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하고 운동하러 막 다닐 때, 그때 감사 참 많았죠. 왜? 조건 충족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조건 충족이 많이 떨어졌어. 자, 조건 충족이 많이 떨어졌어. 감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 그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 내가 지금 조건 충족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가 조건이 좀 부족하니까 이 감사가 약해진 건 아닌가. 마음에 또 이 울림이 와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건이 어려우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진짜 감사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왕궁에서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 열심히 선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같이 병원 좋고 지금같이 교통 좋고 그런 때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한두 달, 1, 2년 내에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 지병으로 걸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학자들이 두 가지로 추측을 해. 첫째, 눈이 안 좋았다. 왜냐? 다메섹에서 앞을 못 봤다가 다시 보게 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마 눈에 안질이 심했을 거다. 사람 눈 아프면 굉장히 신경질 나거든요. 짜증나잖아요. 눈 아프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의 또 윗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그런 말이 또 나와요. 누가 눈 아프다고 멸시는 안 하잖아요. 침 뱉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침 뱉고 멸시하는 병이 뭐냐? 간질이거든. 간질. 그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하는 설이 또 있습니다. 일리가 다 있어요. 미국에도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그런 병이 있어서 설교하다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가 봐.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할 때는 강단 밑에서 몇백 명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런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제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잖아. 그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 내가 좀 더 아파야 될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막 기도를 했거든. 그거 안 나면 나도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더니 아주 전신마비 시켰다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잖아. 다른 사람 안 하고 다르니까 목사가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도했고요, 바울이요, 거기서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에게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면 선교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서 네 은혜가 네게 축하다 그랬거든. 사실 아프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양보를 해줘. 참, 이번에 제주도에 회의하러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처음 보는 목사님 나한테 양보도 많이 해주고 창문도 열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간증하러 오시는 분이 현역 투스타예요. 육군 본부에 있어요. 전군의 작전을 짜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때 모임이 있어서 같이 그 본부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딱 나올 때 몸이 불편한 걸 봤잖아. 딱 따라오더니 자동차 문을 딱 열어주더니 타십시오 하더니 문을 닫아주더니 가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라 그랬잖아. 오늘 그 사람이 와서 간증할 거거든. 정말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간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간증을 안 해봐서 처음 했을 때 간증을 써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됐어요. 오후에 오셔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막혔을 때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더 큰 감사.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어. 그것도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죠. 두 번째,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 근데 안 죽고 살아나왔잖아. 근데 그 다음에 모하마든다를 집어넣더니 단번에 먹어 죽였잖아. 자, 그래서 살아나왔어. 두 번째, 자, 첫 번째 간증이 더 클까요? 두 번째 간증이 더 클까요? 자, 우리 뻔히 알잖아. 고난을 피하는 것도 은혜고 감사지만 고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큰 감사와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좋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누가 이렇게 감사할까? 소망이 있어야지요. 소망이 없으면요, 내다보지도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나오지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사람이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파워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촛불이 환하게 비치려면 주변이 어두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밝은데 촛불 켜놓으면요,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파워 있는 신앙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더 강력하게 빛이 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파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 맞대응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의 찬송을 불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